네, 할렐루야. 네, 아침 해가 떴습니다. 네, 우리가 벌써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눈 지가 한 9일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간들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친숙해지고 조금 더 정이 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있는데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여전히 단 1% 요만큼 모자란 분이 있다라면 설교를 한 번만 듣지 마시고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들으심을 통해서 함께 더 깊은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또한 저와의 관계도 더욱더 친숙한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소박한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50편 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치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서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힘입어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반적으로 시편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곤고할 때 부르짖는 탄식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외치는 감사와 찬양이 시편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시편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 이러한 일반적인 시편과는 사뭇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예배와 삶에 대해 평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50편을 예언시로 구별하기도 합니다. 마치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에 대해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7절 이하에 들으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아 들어라. 히브리어에서 들으라 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들으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배에 대한 책망은 단순히 그들의 제사 자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신다고, 즉 하나님이 사람들의 제사에 의존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제사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는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어떤 음식이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과 새와 산짐승과 가축이 이미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며 또 하나는 소원하는 것을 갚는 실천입니다.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은 제사에 대한 바른 의미와 정신을 알고 제사를 드리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소원한 것을 갚으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지키는 바른 삶에 대한 요구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대한 책망이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구절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악인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언약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바로 악인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말과 행위가 다른 사람,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악인입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오늘 말씀 16절에서 20절의 표현대로 그들이 이러한 일을 저지르고도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그들의 행위를 참고 기다리셨더니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행동이 잘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마침내 그들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의 시작점은 바로 22절 상반절에서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잊는 데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악인의 말과 행동이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는 이가 없으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제가 이런 책 제목도 있었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들키지 않겠다고 여겨지면 서슴없이 않고 악을 행합니다. 오늘 악인들은 말이죠. 이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지언정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찢으신다면 그 누구도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말과 행동이 따로 논다라는 것입니다.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적인 언어로 정말 화려하게 얘기할지라도 그 말이 그 삶에 녹아들지 않는다라면 누가 그 사람의 삶을 보며 주님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또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은 그들을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시편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내 백성아 들으라, 이 외침은 바로 그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잊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너에게 말한 대로 너희들 삶 속에서 살아라. 그리고 더불어 예배와 삶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대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대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보듬어 안고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삶이 예배여야 하고 감사로 드린 예배가 그들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 외침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들아 들으라.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백성들아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너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라. 그러기에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의 현장에서 분주하지만 때론 무기력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의 한 절 말씀 묵상은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 줄 거라고 믿습니다. 22절 말씀,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네, 그리고 계속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료하심과 위로하심이 함께하도록 김수근 장로님과 박선옥 권사님 그리고 여광일 집사님 위에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또한 육신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치료하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또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부르짖음과 그 간구와 그 눈물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2020년이 가고 2021년 새해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제와 동일한 하루지만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맞는다는 것은 늘 설레이고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2021년은 올해보다 더 하나님을 삶 속에서 기억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대하고 응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